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공방전이 일어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할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죄를 용서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시험을 한 방에 물리친 주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남녀노소 모두가 떠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계신 거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설교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죠? 예. 할렐루야. 맞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 기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었을까? 그들이 믿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믿음은 좀 의심 가는 믿음, 확실하지 않는 믿음, 구원에는 아직 모자라는 믿음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비처럼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의심 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전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세 가지를 하셨던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새겨두셔야 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대답도 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중요하냐? 이 질문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들에게 지금 하신 질문과도 같기 때문에 첫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맞습니까? 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이들은 여차하면 주님을 죽일 생각까지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을까요? 참 예수님은 여기에서 직선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기가 막히게도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서로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분명한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예수님은 내 속을 다 훤히 알아보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받아들여서 머물게 하지를 않아요. 장소를 얘기하죠. 마음, 내 마음에 쌓아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이죠. 더 노골적으로 그렇다면 이들의 아버지는 누굴까? 누구이길래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요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여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의 특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살인자니까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있었는데 사라지거나 어쨌든 부재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어둠과 거짓에 속해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참 거북스러워졌습니다. 혼돈됩니다. 마음에 오히려 불편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과 희망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령의 검이 되어서 자신을 자꾸 찔러만 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처럼 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유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예요.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엄청 심각한 얘기. 자, 둘째 질문입니다. 43절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 듣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가장 실감나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영어 성경이에요. BBE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Bible in Basic English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It is because your ears are shut to my teaching. 무슨 뜻이냐면 내 귀가 나의 가르침에 막혀 있구나. 네 귀가 닫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했어. 자, 우리끼리 아주 쉬운 표현은 뭐냐면 귓구멍이 막혔구나라는 뜻이에요. 들을 귀가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니 어떻게 듣겠어요?
왜 듣지 못해요? 이 귓구멍, 귀는 있는데 귓구멍이 꽉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안 들어요. 귀지로, 귀딱지로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우이독경이라고 그래요. 마리동풍이란 말도 하고, 소귀의 경읽기.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태,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처럼 귀가 막혀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귀가 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귀딱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딱지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전혀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귀를 뚫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딱지를 떨쳐서 버릴 수가 없어요. 죄딱지를 뚫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씻겨져 내려가고 용서되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 죄의 딱지들이 다 씻겨달라고, 뚫어달라고 기도해야만 주께서 사실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의 기도라고. 주여, 내 귀가 죄로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음도 없고 듣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왜 듣지 못할까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달라서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면 매 하고 대답을 해요. 들렸으니까. 자, 문지기가 얘들아 문 열고 나가자. 그럼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알아듣는지 다 나가, 한 마리도 안 남아요. 다 나갑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양이면 무조건 다 알아듣습니다. 한참 방목하고 다시 우리에 돌아와서 들어가라. 바깥에 있는 양이 없어요. 다 들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가라는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들어가라. 네. 타인의 음성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양이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지나가다가 양을 부르잖아요. 양이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다
자기 꿀먹을 거 먹고 고개도 안 흔들리면, 그래서 얘가 귀가 먹었다 큰 소리로 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안 쳐다봐요. 끔찍 안 합니다.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대로 꿀을 먹어요.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음성을 구별하지? 저기서 이 목동이 나타나서 소리도 안 지르고, 요즘에 이렇게 소리 안 나는 호루라기가 있어요. 그 소리 하면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거든요. 다 그리 몰려가요. 참 신기하네. 내가 소리 질러도 안 쳐다보는데. 타인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말로 양이라면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의 의미가 무엇이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깨닫는다는 게, 들어가라, 나가라, 물 먹어라, 쉬어라, 동물들이 다 알아듣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왜요? 양이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면. 다른 스킬,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존재. 양이란 존재가 되면 목자의 음성이 저절로 들립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나를 안 믿어? 참 질문 까다롭네.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왜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바로 대답도 하세요.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답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속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혈통의 기원 또는 근원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근원,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저절로 부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 부모의 음성을 들어요. 자, 이제 들을 귀가 생기니까 들을 수 있죠. 들으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들을 귀를 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늘 시간에 잘 들리고 계십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의심쩍은 믿음이죠. 불확실한 믿음이고 구원이 없는 믿음.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짜 믿음이었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믿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한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 미운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왜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죽이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마귀로부터 살인하는 것만 배우고 거짓말만 배웠기 때문에 진리가 싫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배척하거나 핍박하는 자면 분명 거짓의 자식, 마귀의 자식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상충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양심을 찔러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뭐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기에게 숨어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거예요. 저 빛만 없었으면,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정직하게 나에게 말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갔으면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나는 여전히 정직한 사람인지 세상이 알았을 텐데,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싫은 거죠. 마귀는 자유도 싫어합니다. 구속을 좋아해요. 자꾸 묶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요.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고 싶고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차피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여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죠? 누구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 바라바야.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강도는 살리가 의인은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에 그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 사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갇혀 살게 만드는 그 마귀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계속 짓던 죄 계속 지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상식이 되게 만들어서 거짓말해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불법 천지를 만들어야 자기 모든 죄가 불법에서 가려지기 때문이죠. 다 죄를 지면 뭐 죄 짓는 게 큰 대수입니까? 다 죄입니다. 다 죄인을 만들어버리면 괜찮잖아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의 세계, 자유의 세계, 빛의 세계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지. 주님께 속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가는 천국에 결코 못 갑니다. 거기는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결론이 아주 드라마틱 좀 한데요. 이 얘기를 요한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질문을 듣고도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직 오병이어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기적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점심 먹는데 빠져서는 안 되죠. 손해나니까. 언제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나를 살려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여인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가늠했다가 잡혔잖아요. 요 행위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나는 그 여인보다 좀 낫잖아요. 믿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큰 손해가 없으니까,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 깨달은 척만 해도 아직 손해는 없겠지요. 그러다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나 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면 그때 그를 배척하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돌로 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회주의자들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결국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천국에 가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 날아갈 듯이 마음이 평안해지며 진리로 무장해서 마음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아멘.